문을 여신 예수, 그런 제목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제자들은 누구보다 많은 말씀을 들었고 또 은혜를 받았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거듭해서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 위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 그래서 이렇게 사형언도를 받고 고난을 받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 제자들 가운데는 아무도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하지를 않았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라 죽여라 그렇게 목이 쉬도록 큰 소리를 외칠 때 웬만하면 그 앞에 서서 주님을 변호할 만도 한데 아무도 주님을 변호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또 그냥 주님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돕지는 못해도 그냥 곁에 있어만 줘도 힘이 될 텐데 어쩌면 하나같이 그렇게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 제자들의 어두운 모습, 가장 가까이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그렇게 함께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어두운 모습들은 일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여전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 제자들을 다시 새롭게 세웠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여전한 주의 사랑, 물론 우리가 잘할 때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가 어리석을 때 어두울 때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같이 잠깐 한번 이 아침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은 다 흩어졌죠. 흩어져서 다 함께 어느 가정에 집결했습니다. 도망가도 함께 뭉쳐야 서로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가정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문들이 여러 개가 있었던 가정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들을 닫았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들이 여러 개 있는 곳에 함께 집결해 있었던 거죠. 또 더군다나 제자들이 함께 있으려고 그러니까 아마 넓은 방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부활절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한테 달려와서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무덤까지 달려갔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리인 걸 보니까 무덤과 가까운 곳에 있었던 그런 집이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들 가운데 뭐 먹을 것 좀 없냐 그럴 때 제자들이 생선 한 토막 구운 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먹다가 남은 생선 그걸 드렸거든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은 해발 900m 같은 산지입니다. 거기에 무슨 이 생선들이 많이 있겠어요? 근데 여기 12 제자뿐만 아니라 11 제자뿐만 아니라 여러
피신에 와 있는 제자들에게 생선을 충분히 공급을 하고 그리고 먹다 남은 한 조각을 주님 앞에 드린 거 보니까 이 가정은 지금 부유한 가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무덤에서 가깝고, 그러면서도 넓은 뜰이, 넓은 방이고, 또 문들도 여러 개 있는 거 보니까 확실히 넓은 방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 도피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방을 제공해 준 분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지금 제자들은 상당히 위기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험을 무릅쓰고 이 제자들에게 자기의 방을 공급을 해서 그 제자들을 접대하고 그리고 했던 이분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금 이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그분의 모습을 여기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무명의 헌신자들을 통해서 확장돼 나가고 하나님은 이분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이 있었던 그 집의 문들을 닫았다 그랬습니다. 뭐 문들을 닫을 수도 있고 안 닫을 수도 있는 거죠. 또 굳이 또 문들을 닫았다. 아니 그럼 문들을 열어놓습니까? 닫지. 또 열어놓으면 또 좀 어때요? 그러죠? 그런데 여기 문들을 닫았더니 하고 굳이 여기 기록해 놓은 거를 보니까 이거는 그 제자들의 있던 곳에 문들이 닫혔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 문도 이렇게 닫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 문이 닫혔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문들이 닫혔다 이거를 강조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죠? 굳이 그렇지 않으면 그럼 문들을 닫지 그러면 열어놓습니까? 그걸 무슨 기록할 말이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까? 그러죠? 이 말을 특별히 여기 이렇게 기록해 놨을 때는 여러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이 문들만 닫힌 것이 아니고 제자들의 마음 문도 닫혀 있다는 걸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제자들의 어떤 마음이 어떤 상태였길래 그 마음들이 이렇게 다 닫혀 있었습니까? 그러죠? 우리가 여기 성경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극도의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주 극도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을 닫았더니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죠? 오늘 예수님을 죽였던 그런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악도들의 그런 창끝이 이제 제자들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느낀 거예요. 예수님도 죽였는데 모함으로 그렇죠? 예수님의 백성을 미혹했다고는 사기죄를 적용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그렇죠? 군중 폭동을 일으켰다고 하는 그런 죄를 적용해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형 언도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가들은 말을 갖다 죄를 뒤집어 씌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을 죽였던 이런 무리들의 창끝이 제자들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참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에게 이런 피신처를 제공해준 방을 제공해준 그분 방에 들어가서 문을 딱 걸어잠그고 꼼짝달싹도 안 하고 거기에 집거해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참 제자들이 이렇게 극도의 두려움 가운데 마음문을 걷어잠그고 그리고 문들도 다 걸어잠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제자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야바 법정에서 밤중에 철야 신문을 당할 때도 이때 그 베드로가 마지막 의리를 발휘하려고 그 신문 당하는 장소까지 찾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여종이 그것도 무슨 건장한 남자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허약하기 짝이 없는 한 여종이 베드로한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당신도 예수님과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만 두려운 가운데 두려움이 충만해가지고 놀란 토끼처럼 나는 아니라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니까 또 다른 사람이 그를 보고 너도 그 도당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은 나는 아니노라 이렇게 하면서 그것도 부인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두려움에 지금 꽉 사로잡혀 있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두려움에 꽉 사로잡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자책감 때문에 지금 마음 문을 완전히 닫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자신들을 필요로 할 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때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죠. 주님을 위해서 한마디 변호도 하질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누가 한마디라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변호만 해줘도 얼마나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입을 딱 다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그게 상처가 됩니까? 그러죠.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아무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600m 언덕 위를 올라가실 때 정말 감당을 할 수 없어서 견디질 못해가지고 쓰러지지 않으셨습니까? 3번 쓰러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3번째 쓰러질 때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거든요. 아무리 로마의 군병이 사형시간에 촉박해서 예수님을 채찍으로 내리쳐도 예수님이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옆에 구경하던 구레네 시몬이라는 건장한 사람을 강제로 붙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때 제가 지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예수님의 쓰러진 십자가를 왜 대신 못 져줍니까? 그러죠. 전혀 왜 연고 없는 구레네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지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고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은 제자들이 그 십자가를 저도 대신 져야지.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그 죄책감, 그렇게 죽여라 하고 주님에 대해서 악다구니를 쓰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만한 일이 없습니다 하고 왜 한마디라도 나서서 변호해드리지 못했는가? 마지막 주님께서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그 기가 막힌 처참한 여건에 처해 있을 때 왜 제가 대신 지겠습니다 하고 쓰러진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이렇게 드리면서 지고 같이 올라가지 못했던가? 여기에 대한 제자들이 깊은 자책감이 있는 거예요. 깊은 자책감. 그러죠. 제자들은 만사가 다 미웠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정치 종교인들, 저 사람들 미웠고, 불법인 줄 알면서도 자기의 권력욕 때문에 예수님에게 사형언도를 내렸던 빌라도도 미웠고, 예수님 무죄인 걸 알면서도, 그리고 자기들 가운데 예수님 계실 때에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치료를 받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돌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 외쳤던 그 사람들의 모습도 꼴보기 싫고, 더군다나 제일 보기 싫은 건 자기 자신들이었었어요. 그렇죠. 미움으로 인해서 마음 문이 딱 이렇게 잠겨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더군다나 제자들은 의심으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의심. 그러죠. 특별히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선두로 해서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죠. 그랬다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죽은 예수의 몸에 향품 마리아를 갖다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죠. 그 새벽에, 그 쌀쌀한 시간에, 그 어두운 시간에 찾아가도 뭐가 좋다고 무덤을 찾아가겠습니까? 그러죠. 사랑이 두려움과 모든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이기게 한 거죠.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 죽은 예수를 향해서도 향품이라도 발라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그 새벽 시간 저들을 일찍 깨워서 무덤가를 찾게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얼마나 흥분이 되고 여러분 감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달려와 가지고 제자들한테, 무덤과 제자들이 몰래 숨어 있어
자라처럼 목을 쑥 집어넣고 몰래 숨어 있었던 그 집까지의 거리가 가까우니까 달려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하고 큰 소리로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죠? 벌써 보면 다르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면 다르고 얼굴 표정을 보면 벌써 무언가가 일이 발생이 됐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질 않습니까? 그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여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허탄이란 말 아시죠? 허탄. 예. 빌허자 태어날 탄자. 그렇죠? 예. 빈말처럼 어처구니 없는 말처럼 터무니없는 말처럼 들려졌다 그 말입니다. 예. 지금 그 여인들의 말을 어리석은 여인의 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빈 공허의 말처럼 그렇게 믿지 아니하고 듣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의심으로 꽉 들어차 있는 거죠. 사람이 제일 기분 나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러죠? 믿지 않는 거잖아요. 예, 내 아내가 남편을 믿지 않아. 참, 그럼 일할 용의가 안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예, 아내의 말을 남편이 믿지 않아. 예, 완전히 의욕상실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겨우 여러분들이 목사를 믿어주질 않아. 그러면 목사가 여러분 힘을 다해서 여러분 그렇게 일할 그런 뜨거운 마음이 솟구쳐 올라오겠습니까? 교우들도 안 믿어주는 자기 목사인데 자기 목사를 자기 교인들이 안 믿어줘. 그러죠. 이거 참 기가 막힌 사태 아닙니까?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 목사가 자기 교우들을 안 믿어주면 되겠습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주님께서 지금 부활하셨다고 하는데도 자기 친제자들이 안 믿어준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참 힘들으셨겠어요. 그러죠. 네. 그때 만약에 제자들이 여인들의 말을 들었더라면 믿었더라면 당장 무덤으로 달려갔겠지. 그러죠? 주님이 살아나셨어? 그래가지고 다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안 믿으니까 허탄한 듯이 들어 무슨 쓸데없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자들이 새벽부터 이래가지고 허탄한 죄 듣고 믿지를 않으니까요 아무 달려가지 않아. 그리고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둘이 의리를 발휘해서 달려간 거예요. 그렇죠? 달려갔다가 무덤 가보니까 무덤 돌은 옮겨졌는데 무덤은 텅 비어 있어. 뭐야? 그리고 여러분 다시 돌아오질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오늘 제자들은요 의심의 이 어두운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꽉 사로잡고 있었던 거예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죠? 사탄의 역사. 여러분 남편을 믿질 않아. 의부증이야. 아내를 믿지 않아. 의처증이야. 사탄의 역사예요. 완전히 가정을 아주 박살내려고 작심한 거 아닙니까? 그러죠. 예. 그날 이 여인들의 새벽에 갔다 왔던 말을 듣고 그중에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이름이 나타났잖아요. 이 두 사람이 쓰잘데없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뭐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그리고 여러분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슬퍼가지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여기 못 있겠다 하고 그날 왜 엠마오로 갔는지는 몰라요. 예. 무슨 뭐 특별한 목적이 뭔지도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900m 산지입니다. 높이 있는. 그리고 엠마오는 해발 600m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엠마오는 300m 정도 간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저기 나오죠. 거리가요 25리. 오늘날로 말하면 11km. 작년이요. 오늘날에는 차를 가지고 다닙니다만은 예전에는 뭐 차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좋은 교통수단이었다 그러면 걸어가는 거죠. 작년에 열심으로 걸어가면 1시간에 5km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걸어가는데 꼭
2시간이 걸립니다. 2시간 걸어가면, 열심히 걸어가면 2시간이면 엠마오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엠마오까지 갔다가 벌써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 깜깜해졌거든요. 해가 이미 저물어 버리고 깜깜했는데 그 밤중에 거기서 쉬고 그 다음 내려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밤중에 쉬지도 아니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내려갔던 두 제자가 마음에 흥분이 되고 얼굴이 상기되고 씨뻘개가지고 헉헉대면서 제자들한테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죠? 지금 엠마오까지 내려가는데 2시간입니다. 걸어서. 또 엠마오에서 다시 올라오는데 2시간, 왕복 4시간을 이 제자들이 여러분 그 피곤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올라와서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얘기하는데도 이 제자들은 믿질 않아요. 그러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나중에 그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의 완악한 것을, 마음이 완전히 의심으로 콘크리트처럼 굳어져 있어요. 그러죠. 완악한 것을 주님이 꾸짖으시니 이런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제자들은요 지금 두려움, 또 미움, 또 자책감, 또 의심, 이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문이 꽁꽁 닫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실패자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 제자들을 버리지 않은 겁니다. 제자들이 자랄 때도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은 정말 대신 때리고 앉아있는, 정말 제자답지 않은, 정말 못난 사람 같은 이런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왔어요. 그러죠. 사람 같으면 벌써 버렸죠. 버렸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문이 여러 개 있으니까 거기다가 나중에 보면 2층에 있지 않았습니까? 2층. 결국 이제 보면 이 제자들의 위기 때에 이 제자들을 보호해 주면서 그들을 접대했던 이 무명의 여인의 집은 결국 마가의 다락방이었다 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 가운데 가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은요 2층이기 때문에 계단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겁이 나가지고 죽을 판인데 누군가가 뚜벅뚜벅 올라오면요 제자들이 완전히 머리가 쓰고 초긴장 상태에 여러분 쓰지 않겠습니까? 자, 마지막 순간까지 두려워하고 의심과 그렇게 자책감 속에 깊이 슬퍼하고 있는 제자들을 배려하셔서 우리 예수님은 계단을 걸어서 문을 두드려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조용히 그냥 바로 들어옵니다. 조용히. 그러죠. 그래서 제자들이 보는데 바로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평강을 축복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죠. 책망도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하지 않고 단지 평강을 빌어줬습니다. 왜?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강이기 때문에. 여러분, 평강이 있을 때 마음 청소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은 요동치는 바다와 같아가지고 또 악한 마귀들이 이와 같은 바다와 같은 현실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요동치게 하는 거예요. 의심으로 요동치게 하고 두려움으로 요동치게 하고 미움으로 요동치게 하고 끊임없이 요동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딱 지배하고 점령할 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안정이 되고 정돈이 되고 그리고 마음 청소가 됩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여러분 평강을 축복하심으로 이렇게 의심과
그리고 두려움과 그리고 불신앙과 그리고 미움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실패와 낙심과 낙담과 절망적인 그런 패배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고 서 힘을 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주셔서 여러분 이렇게 제자의 그런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람은 잘할 때는 끔찍이 사랑하다가 상대방이 조금 잘 못하면 등 돌리지만 그러기가 쉽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할 때뿐만 아니라 잘 못할 때 해도 여전한 사랑을 가지고 아니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잘 못할 때 더 깊은 애정과 사랑과 관심과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참으로 좋으신 주님, 그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올해도요, 이번 또 한 주간도 이 좋으신 주님, 절대 배반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세우시는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눈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마음에 의심 없이 알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비행로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 가기에